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품 안에서 기뻐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각오는 새롭게 하였지만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불의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운 모든 죄를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하고 소망한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신 날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서원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모든 일들이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방향이 틀렸다면 바른 길로 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에게 새로운 생기를 주시고 줄인 자의 손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며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위로와 빛과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어 국민들의 민생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성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시련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 각 기관마다 새로운 사업 계획들이 세워졌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높이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열과 성의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새해도 건강 지켜주시고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케 하시어 능력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하신 말씀의 은혜 받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일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구속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보세요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너는 남보다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구원한 것 아니고, 너는 구제를 좋아하고 모든 면에 본이 되는구나, 그래서 구원한 것 아니고, 어떤 선행이나 행동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잔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합법적인 문서를 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다맥색이라는 거리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갑자기 눈이 멀게 되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친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주여,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많은 해를 끼친 사람 아닙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다가 더욱더 그것이 깊어지면서 말년에는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남다른 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사람이고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너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누구인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우리의 나는 누구인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딱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께서 나왔으니 하나님 품으로 나는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안 믿어집니다. 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른 종파로 가느냐, 이단 사상에 빠지느냐, 이거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것은 혈연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이루고 돌아가셨습니까?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도록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망의 종이 생명의 종이 되도록 여러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다가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얻게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나에게 있던 자존심은 다 남의 것, 자존심은 남의 것이에요. 자존심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이때 자존감이 높고 나의 것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가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숨겨놓으신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비밀은 혼자만 가지고 있든지 몇 사람이 가지고 있든지 이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누구나 다 알도록 공개해놨어요. 그런데 공개되었지만 깨달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간구해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공개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28절로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로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이 특별 관리를 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특별 관리를 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약해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시원찮게 보일지라도 믿음의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는 자식이 이 땅에 살면서 힘이 들어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자신감 있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볼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구속해 놓았으니 값을 치르고 속량해 놓았으니 대가를 지불했으니 이 땅에 살면서 힘있게 자유함 속에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르심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처음에 자기가 지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한 자요 부요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이요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혜가 없는 자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나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요 무능한 자요 가난한 자요 너무너무 미련하고 약한 자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라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교만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높아 보이고 그냥 겸손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바울은 은혜 받고 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에도 그는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가장 부족한 사람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고 때문에 나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으로 말 못하는 고민으로 물질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전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권유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친구인지라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서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부르심의 섭리를 알았다면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나왔든지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부르심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두 번째 구속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지혜를 사용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고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여러분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하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 이 지혜는 세상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하고 견줄 수 없는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깨달았느냐? 아,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 지혜를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서 그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이 생각이 나지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명성을 듣고 지혜를 한번 겨뤄보려고 여러분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왔어요. 시바 여왕이 아름다운 화분에 아름다운 생화 꽃이 활짝 핀 곳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엔 조화를 갖다가 꽃이 핀 곳을 조화를 갖다가 양쪽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약 100촉 그러니까 33m 멀리 띄워놓고선 거기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왕의 지혜를 보려고 제가 이렇게 왔나이다. 지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저기 생화꽃이 있고 조화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생화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여봐라, 가서 참 대통을 갖다가 그 대나무 대통 긴 거 그거를 가져오너라. 그래서 신하가 가져오니 대통 뚜껑을 갖다가 탁 열자 거기서 벌들이 확 나오더니 어디로 가느냐? 꽃이 있는 생화가 있는 곳에서 전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생화입니다 하니까 그 광경을 보고 거기서 그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하면서 거기서 금은 보화를 다 냈고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또 성경 속에 재판하는 이야기가 있죠. 한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인해서 그 아이를 깔아뭉겨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의 이웃에 바로 아기를 또 낳았어, 같은 날. 그러니까 살짝 가가지고 바꿔치기를 합니다. 가서 잠에서 깨어난 그 엄마가 가만히 아이를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야.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솔로몬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봐라, 당장 긴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반을 딱 쪼개서 나눠서 하나는 저 여인에게 주고 하나는 이 여인에게 줘라. 그러니까 한 여인은 거기서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은 막 울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 여인의 것입니다. 내가 욕심이 나서 탐이 나서 그랬습니다. 엉엉 울면서 그러자 거기서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해주죠. 이 여인은 당장 감옥에 가둬버리고 저 우는 여인이 참 엄마이니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줘라.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아닙니까?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그래서 그 지혜를 드리려고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지혜가 있으니 그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를 얻어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업을 해도 지혜를 얻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아멘. 가정 살림을 해도 자녀를 기를 때도 지혜를 얻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천국에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의인이 없으니 천국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된 소식이 들려왔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속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대신 값을 치르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이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주먹을 한번 이렇게 쥐고 나는 의인이다 한번 세 번 시작.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 나는 의인이라고 외쳐보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의인의 삶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직접 지성소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만들어주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참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늘 성소에 단번에 영원히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얻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얻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거룩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치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가를 핏값으로 치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핏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핏값으로 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셋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저 멀리 다른 나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이때 유대인이 가만히 보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 종들을 얼마에 사셨소? 얼마에 샀습니다. 그럼 내가 값을 조금 더 주고 살 테니 나에게 파시오. 그래서 외국으로 팔려가는 그 종들을 그 유대인이 사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인님,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아니었다면 우리가 외국으로 팔려가가지고 죽을지 살지 몰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사주셔서, 값을 치르고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님을 잘 섬기고 우리 가족이 평생토록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값은 제가 치웠으니 이제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그 대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값을 치르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 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리 안에서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가서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구속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목사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런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그 모든 것을 값을 이미 치러주셨으니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우리는 나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기도도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응답을 우리는 누리면서 여러분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핏값을 치렀으니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라.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미련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아멘. 것입니다. 내가 없을 때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은 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거룩함이 되시니 나도 주 안에서 거룩한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는 구속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까지 다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